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꼭 맞는 때에 역사하십니다. 네, 이제는 축복을 참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부부끼리라도 꼭 하셔도 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오늘 말씀에 항상 저희 교회는 제가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 가운데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36가지 표적가 중에 약 36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표적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 이야기하면 이 중에 또 어떤 분 혹시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일부에도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 나사로가 아니고 이 나사로는 부자입니다. 그 나사로와는 다른 나사로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표적보다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것도 뻔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지난주에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당시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 마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늘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이렇게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죠. 근데 이 사는이라는 말의 원래 전치사가 그러니까 거주지로서의 어떤 산다라는 거주지의 전치사가 아니라 출생지의 바로 전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다니 출신의 바로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많이 편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아예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본래부터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아파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온 그 전령과 같은 주변 이웃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와 나사로 가족인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3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 11장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는 특별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을이고 그 사랑의 중심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고,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을 볼 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1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보통은 그 향유가, 귀한 향유를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보통 최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재력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곡하는 걸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3남매가 생활하는데 부모님 없이 생활하고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믿고 있던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3남매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가를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가정에 가장이 되는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곧 오시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 그렇게 사랑하시는 3남매가 그 중에서도 가장인 나사로가 죽으면 이 남겨진 이 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틀을 오히려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만 지체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고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KTX라도 타고 가야죠.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참 표현은 할 수 없고 그런 줄로 알고 어쨌든 정말 이렇게 대놓고 마을에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이틀간 유하시고 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가시냐 하면 17절 시작.
예,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뻐함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일부러 늦추셨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뭐 원한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3일 동안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1일 전이든 2일 전이든 3일 전이든 지금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은 3일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던 대로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4일 만에, 여러분 나흘이 며칠이죠? 4일입니다. 혹시 또 혹시 한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사흘이라 그럽니다. 나사로는 며칠이요? 그럼 보세요, 말도 헛갈리게 나오죠. 나흘입니다. 이건 4일이란 얘기예요. 나사로도 3일로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건 원당교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3일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나사로는 4일 만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음을 유대인들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서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체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시는 데는 바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치유가 되고 채워주고 낫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계시는 이것이, 혹시라도 오셨으면 치료하실 텐데 지금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죽은 사람에 대한 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3일 아니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4일이나 지났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신념으로는 도저히 나사로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급한 일이 처해졌을 때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느긋하게 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시간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분 상가 집으로 먼저 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영정 사진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향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얘기할 때도 동네 어귀에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리아 네 동생 마리아도 불러와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전히 왔어도 집으로 가시지 않고 바로 그 어귀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때 사흘 만에, 그러니까 나흘 만에 살리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죽음을 위해서 가는 조문객이 아니라 살리러 무덤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특이한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30절에 알라라는 접속사를 넣습니다. 여러분, 또 알라시네 알라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알라,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9절 한번 보면 마리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마르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요? 그 자리에 계시고 상갓집에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가셨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상갓집에 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38절에 보면 무덤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자, 돌을 치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매장법은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곳에 돌을 굴려서 막거나 예수님처럼 아니면은 석회석 이 돌이었기 때문에 금방 파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시신을 넣고 돌로 그 무덤을 입구를 막은 형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그 무덤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라라고 말하니까 이 뜻밖의 행동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르다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게 뭐였냐고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죠. 그렇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은 내가 행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서 이미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걸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네가 무엇이든지 다 믿어? 그래, 그러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랍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유명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했더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자 27절에 마르다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마르다에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이 언제든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 마르다는 언제든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입니다 부엌대기로 부엌에서 막 일하면서 불평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기 때문에 마르다는 계속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갖고 있는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먼 미래의 진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알지만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실 능력의 주시라는 것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내일 아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 건 꼭 봐야 됩니까? 인생의 즐거움인 손자 손녀는 꼭 보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했죠.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첫 마디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 뜨고 하시니까 잘 안 되는 분은 눈 감고 하세요.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활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천국도 있고 미래에 상급이 있는다고는 믿는데 현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앞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 사건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실로암에 고쳐진 시각장애인이가 지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 그래서 이 눈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지금 이 실로암에 눈을 씻어진 그 맹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되셔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지체하셨다가 사흘 후에 정확한 타이밍에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타이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술에서만 있고 먼 미래의 진리를 아는 정도로만 있지 실제로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서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싶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살리시는 방법, 무덤을 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로 했죠? 큰 소리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조그맣게 이야기하셔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소리로 얘기했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성경에 기록된 걸로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고 또 언제 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통이, 마음의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할 때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안에 왜 분이 풀리지 않는 씩씩거리는 거 있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해서, 이거는 절대 코 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코 골진 않습니다. 씩씩거리고 지금 마음의 분을 이 소리 있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왜냐?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자매들 3남매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비통에 처해서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을 누가 가져다 줬냐? 악한 영 사탄이 이 죽음의 공포를 가져와서 죽음의 권세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 안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죽음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지요. 겁나지요. 그게 뭐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죽음이 찾아오고 사탄이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약해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사로잡고 있고,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을 사로잡고 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위엄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연약하여 어쩔 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먹을 것 입을 게 없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철아 나와라. 그 죽음의 권세,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깨뜨리고 너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그 모델이 되어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계속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줌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라도 야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 여기 뭐 천주교 교구 무덤 있는 곳 하나하나 다 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대표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안 나오는 건가요?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과 더불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핍박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고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실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 하는 것에 잘 보십시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살아야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죽지 계속 죽습니까?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겠다 그러고 살고 계시죠? 바울은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마을 속에 날마다 내가 죽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나는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살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신앙의 고백처럼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멀리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살겠습니다. 또 아주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팔팔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 4일 병원에 있다가 소천하시길 축복합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고 또 나중에 120세 되면 이제 더 사시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고 목적 있고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무척 사랑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사랑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쟤들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대. 예수님이 자기들을 엄청 사랑하신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없으시는 것 같고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왜 주님이 안 사랑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영광 받으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주님 여기 계셨으면 이제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산다. 나는 날마다 팔팔하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쟤들은 힘든 것 같은데 힘들다는 소리 않고 나는 날마다 산다, 날마다 기쁨으로 산다, 날마다 산다, 나는 이 기쁨의 모습으로 오히려 저들 죽음의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로부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적인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은 모르는 믿음으로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오셔야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지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지 않은 게, 우리를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믿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